스튜디오 애청자님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700여 분들이 정말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상담 전화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스튜디오를 참석해서 직접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7월 8일부터 시간은 제 강의 시간이 오후 1시 30분부터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계산해서 오셔서 참석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700분이라 그런다면 물론 전국에 퍼져 계시지만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2년 반 정도 이상 집중적으로 다 이 인간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하게 할 수 없고 한 10분만 이렇게 선착순으로다가 받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시면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경비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강료를 받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톨릭 스튜디오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문의가 있으면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께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82쪽입니다. 조명의 단계. 정화의 단계를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어둡다. 캄캄하다.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두운 밤이다. 손전등이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한 단계 오르기 위해 조명의 빛을 따라야 한다. 어둠이 걷히고 앞이 점점 밝게 보인다. 온 세상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인다. 온 세상이 하느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 자신이 하느님 은총과 하느님 사랑 덩어리임이 느껴진다. 사울의 정신과 육신만 강화된 과거의 돌덩이 모습과 다마스커스 어귀에서 영의 조명을 받은 후 마음, 영이 살아난 빛나는 모습이 느껴진다. 영이 살아나니 육신도 정신도 영적으로 승화되어 한층 경건해진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폼으로 변화된 성인들의 찬란한 모습이 보인다. 인간은 조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정화의 단계를 이제 빠져나왔어요. 정화의 단계. 그러니까 특별히 일궁방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일궁방을 빠져나온 거야. 어떻게? 구성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막 읽으려고 막 노력했고 그 묵주신공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또 미사 참여하면서 아주 사제와 함께 막 일치된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미사도 드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충이 많이 빠졌어. 독충이 빠지니까 이제 독충 생각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독충 생각만 하면 매일 벌레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독충을 다 죽이고 다 빠졌으면 저 방 안에 모기가 한 5마리 있어. 5마리가 있어서 매일 그냥 내 귀에서 그냥 윙윙거리고 다니면 매일 모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모기를 다 없앴어. 모기를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죄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제 성물도 보게 되고 성모님상도 보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영적 도서책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죄의식은 멀어지게 한다. 작은 잘못 때문에 정화의 단계를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컴컴하다. 아직도 캄캄하다. 그래서 이건 넘어왔지만은 이건 빠져왔지만은 아직도 캄캄한 이유가 왜 그래? 아직도 이게 예를 들어 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있어요 또 호랭이가 집에 들어올 리는 없지. 그래도 멧돼지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애더라도 아주 모기, 파리 이런 빈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한 아직은 좀 꼼꼼하죠. 그죠? 왜 꼼꼼하냐? 이런 게 있으면은 자신의 본질을 생각 못 해.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두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매일 모기, 파리 이런 걸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육신과 정신과 영을 지닌 존재로서 특별히 영을 지닌 하느님을 닮은 신성한 존재라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모기, 파리, 빈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은총이 뭔지 하느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도 은총을 주시지만 이웃을 통해서 또 이 대자연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그런 거 생각을 잘 못하고 계속 그냥 근처에 있는 소충, 파리, 모기, 빈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손전등이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된다. 여기서 손전등과 촛불은 뭘까? 손전등과 촛불이 뭐냐면은 손전등, 촛불 이게 뭐냐면은 유교로 따지면은 사서삼경. 사서삼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인의 예지신. 이인의 예지신이 인간을 육신과 정신을 갖다 뛰어넘는 좀 더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 손전등과 촛불이 바로 인의 예지신이에요. 불교로 따지면 8정도의 가르침. 8정도. 정언, 정사, 정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손전등과 촛불이에요. 그리스도교로 따지면 영적인 건 모두 다야.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묵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그게 손전등과 촛불이야. 이걸 들고 이제 정화의 단계를 넘어서 조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 죄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손전등을 들고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조명의 빛을 따라야 한다. 어둠이 걷히고 앞이 점점 밝게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든가 영적 독서를 했다든가 좀 뭔가 이렇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보는 이 상황과 이웃과 세계의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제 좀 더 영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 거를 보게 되면은 대우주 전체가
누구 거죠? 하느님 거야. 그러니까 대우주 전체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어. 또 아까 말씀드린 유교의 사수삼경을 통해서도 종교에 관계없이 어느 종교를 믿느냐에 관계없이 사수삼경을 보는 사람은 사수삼경을 통해서 인의예지신이라든가 많은 그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을 볼 수 있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어떤 팔정도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힘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물론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조명의 빛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궁방 바깥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욕심, 경쟁심, 어떤 그 권력, 쾌락, 이런 거와 같은 게 그 어두움이 점점 슥슥 사라져간다. 온 세상이 하느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일단 나의 육신, 정신, 영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거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져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빨이 하느님의 은총 아니에요? 귀가 하느님의 은총 아니야? 눈이 하느님의 은총이고, 손이 하느님의 은총이고, 생각하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죠? 걸어다니는 거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이야. 그러면 이웃도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느님을 닮아가지고 있잖아.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닮아가지 않고 거꾸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닮아갈 수 있는 쪽으로다가 방향 잡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니까. 언젠가는 하느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그죠? 이 자연 모든 게, 대우주 모든 게 다 하느님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니까 저기다 해도 지금 자기 기능 발휘하고, 달과 별들 다 마찬가지, 나무, 바다 다 자기 본능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죠? 온 세상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인간이 육신과 정신의 욕심과 경쟁심과 소유욕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빛을 좀 가리고 있는 부분은 있어. 아무리 가려도 온 세상 다 가릴 수는 없어. 아무리 가려도. 그렇죠? 그래도 일정하게 가린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계속 비추고 있는 거는 계속 빛을 발하면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그런 부분을 갖다 자꾸 이렇게 빛으로다가 자꾸 변화시켜 주고 계셔, 하느님이. 온 세상이 하느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게 보여야 되고, 이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도 보여야 되고, 이 자연과 대우주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여야 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느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온 세상이 하느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아직까지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하지 않은 거야. 예? 하느님의 사랑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이 대우주 안에 없어. 다 하느님의 능력으로다가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능력의 힘, 사랑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 나 자신이 하느님 은총과 하느님 사랑 덩어리임이 느껴진다. 나 자신이 뭐야? 은총 덩어리, 사랑 덩어리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기다 좀 적어야죠. 나 자신이 뭐야? 은총 덩어리, 사랑 덩어리. 은총 덩어리, 사랑 덩어리 아닌 존재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야,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데요. 그냥 막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 또 뭐 잘못했다고 부모님 오라 그래서 또 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잘못될 수는 있어요.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언제 변화될지 알 수는 없어요. 어?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잘못되어 왔던 거 그걸 갖다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그 아이를 갖다가 지혜롭게 잘 돌봐주고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느님의 은총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육신을 실천하면은 얼마든지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좌절을 하고 인간적인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야. 끝까지 이런 거를 이 변화를 시키는 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이 지구의 존재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83쪽 밑에서 5번째 줄. 나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 사랑 덩어리 힘이 느껴진다. 사울의 육신과 정신만 강화된 과거의 돌덩이 모습.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옛날에 그 돌덩이 모습. 언제? 바오로 사도로다가 변화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바리사의 율법학자 이중구조로다 오만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크리스찬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다 다마스커스로 하는 게 하느님의 빛을 조명받으니까 확 변화됐잖아. 다마스커스 어귀에서 영의 조명을 받은 후 마음령이 살아난 빛나는 모습이 느껴진다. 이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무리 교수직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육신과 정신으로 가진 것이 하느님을 빛나게 할 수는 없어. 절대로 안 돼. 육신과 정신은. 육신과 정신이 오히려 빛나는 만큼 더 빛나는 만큼 하느님을 가릴 가능성이 커.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느님이 높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신하가 될 적에 육신과 정신이 하느님의 신하, 하느님의 시녀가 될 적에 이제 하느님이 영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셔. 하느님이 주인이셔요. 우리는 신하야. 하느님이 영을 통해서 다스리시니 우리 정신과 육신은 영의 신하야. 근데 사울이 바오로죠. 바오로가 회개하기 전에는 육신과 정신이 얼마나 바리사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그냥 자만하고 그랬던 거야. 그때 아무리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도 나쁜 짓만 한 거야. 성경 공부해서 나쁜 짓만 한 거야. 아시겠어요? 왜? 육신과 정신으로 했으니까. 그 다마스커스 가는 중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다 조명을 탁 한번 쏴지니까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니까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네가 얼마나 힘이 센데 하느님이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답변할까? 앞도 안 보이고 먹는 것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야. 육신과 정신은 영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으로부터 조명되지 못하면 나띵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육신과 정신은 영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나띵이에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과 영화된 육신과 영화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야. 모범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아. 예수님이 무슨 뭐 학위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 걸로. 그렇죠. 근데 영의 조명을 받으신 분이라니까. 영의 조명을 받은 정신 육신 가지고 살으셨다니까.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영이 살아나니 육신도 정신도 영적으로 승화되어 한층 경건해진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봄으로 변화된 성인들의 찬란한 모습이 보인다. 아, 뉴폼이 뭔가 했더니 광채나는 봄이구나. 광채나는 봄. 광채, 스플렌더 봄. 스플렌더, 광채. 이게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의 빛이야. 이걸 광채라고 하는 거야.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빛이 나는 광채 나는 봄. 이것이 뉴폼인 거예요. 올드폼은 매일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게 올드폼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지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육신과 정신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하느님 거하고 비교해 놓고 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다 없애고 나서라도 하느님 걸 찾아야 돼요. 뉴폼을. 그러니까 영이 육신과 정신은 다 합쳐서 노력했던 것보다 영으로 다 10분 노력한 게 훨씬 가치가 큰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했던 거는 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자만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유교에서도 인의의 지신을 가르치고, 인의의 지신이 네 뜻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지. 인의의 지신이 뭔가 모든 인간, 더 나가서 이게 하늘천, 이게 신비의 천, 어떤 그걸 생각하면서 인의의 지신을 살으라는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 사성제를 통한 팔정도의 삶을 살으라는 것은 이게 네 뜻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야. 눈을 똑바로 보려면 이기적인 너희 눈 갖고 보지 말고 세상 것을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신비의 힘을 보는 눈으로 살라는 거야. 신비의 눈을 보는 눈으로다 살고 신비를 갖다 보는 힘으로다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라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이 대우주 안에 가득 찬 신비의 힘을 느끼면서 살라고, 그 다음에 인의의 지신, 그 다음에 팔정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분들이.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리스도교는 확실하게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만. 이해가 되셔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불교에서 가르침이나 유교에서 가르침이나 결국은 뭐야? 나중에 보면은 그 변화된다 그런다면 이 광채나는 봄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 용어를 안 쓰는 것뿐이지 이 대우주 안에 가득 찬 대우주의 안에 신비의 힘, 인간 안에 가득 찬 인간 안에 신비의 힘, 이거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간 안에 담긴 신비의 힘을 깨닫고 살아라. 대우주 안에 가득 찬 신비의 힘을 깨닫고 나서 대우주를 함부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살생하거나 그러지 말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용어만 안 썼지. 이해가 되실까? 그리스도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렇게 계시의 절정으로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용어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플렌더 폼.
이게 바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의 폼이에요. 인간은 조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 조명의 빛. 조명의 빛. 그래, 조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 조명의 빛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모든 인간은 다 조명의 빛을 받는데 자기가 너무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조명의 빛을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리고 사는 거야. 자기 정신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걸 가리고 사는 거야, 가리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으니까. 그러면 이웃도 마찬가지야. 이웃도, 삼중구조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조명의 빛이 매일 듬뿍듬뿍 내려. 그리고 이 자연과 대우주가 계속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에 바다와 산과 세상의 식물과 동물과 모두 다 유지되는 것은 하느님의 형성의 힘, 하느님의 조명의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의 그 형성의 힘이 빠지면은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형성의 힘이 바로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는 조명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에게는 근데 특별히 이 조명의 힘이 본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반영성된 잘못을 갖다가 반영성된 역사를 갖다 재형성시킬 수 있는 힘, 또 생태계도 역사를 통해서 잘못 막 이렇게 그 난개발했던 걸 다시 초형성시킬 수 있는 힘, 이런 힘까지도 주시는 조명이야. 인간은 그래서 특별한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던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인지를,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누구 닮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성인 성녀 닮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를 직통으로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은총과 사랑을 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피조물 없어요, 인간밖에. 누구든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이런 깨달음만 얻어가지고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관상할 수 있고 관상의 경지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변형일체 기도 단계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닮은 광채나는 폼, 스플렌더 폼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명의 단계, 정화의 단계를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어둡다, 캄캄하다.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 은총이 무엇인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두운 밤이다. 손 전등이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단계로 계속 나가야 한다. 한 단계 오르기 위해 조명의 빛을 따라야 한다. 어둠이 걷히고 앞이 점점 밝게 보인다. 온 세상이 하느님 은총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인다. 온 세상이 하느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 자신이 하느님 은총과 하느님 사랑 덩어리임이 느껴진다. 사울의 육신과 정신만 강화된 과거의 돌덩이 모습과 다마스커스 어귀에서 영의 조명을 받은 후 마음 영이 살아난 빛나는 모습이 느껴진다. 영이 살아나니 육신도 정신도 영적으로 승화되어 한층 경건해진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폼으로 변화된 성인들의 찬란한 모습이 보인다. 인간은 조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